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며 웅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질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악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들, 그에 반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들에게는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중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고 또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진정 옳은 길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상황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만나야만 합니다. 음, 의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뭔가 회의감이 밀려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때를 이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죄책감, 죄의식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좀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의 신앙을 저 깊은 나락으로 더 침몰시키고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대부분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면서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에서 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만 오면 좀 이끄는 대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의 자리도 원치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신앙이 유지되어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스스로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나를 통제하는 사람 없고, 내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하고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잊어버린 것이죠. 예배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무려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생활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회의감에 빠지고 그냥 바쁜 일상 때문에 바쁜 그 생활을 하는 반면 신앙에서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였지만 삶에서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회의감이 이렇게 막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추스렸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삶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러한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자신을 탓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스스로 답을 찾다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의 근심과 혼란함만 야기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결단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결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이들은 그냥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이도 있고, 그냥 삶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저자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내서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을 찾을 때에 비로소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구별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우리의 어떤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이죠. 성도들이 성숙하게 신앙이 자라있지 못하고 여전히 떠먹여주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에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야 하는데, 성전에서 우리가 좀 힘을 내어서 성전을 찾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답을 찾으려 하시는 마십시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본문의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불안해하고 혼란해하고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이 구절을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고 언제나 자신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멀어지면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해지면 내가 왜 이러나 하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삶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혼란하고 공허하여질 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27절 서두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망한다. 23절 서두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힘이 솟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방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이 항상 막 뜨겁고 성령 충만해 있지만은 않잖아요. 삶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힘을 내어서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 되어서 가서 복음 전하세요, 전도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좋은 것, 이 복음을 나만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도 같이 누려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부르신 것은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 코로나의 그 2년 반의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혹여 낙심되어서 혹시 회의감에 의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신앙에서 멀어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지,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복 누리는 그러한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저만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삶의 또 신앙의 믿음의 회의와 또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리가 멸망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이 코로나 2년 반의 기간 동안에 신앙에 흔들리고 저만치 멀어져 버린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시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수만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중보하기를 원하고, 이제 정부가 교체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는 소망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부 위정자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면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권력의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환난들을 만나고 또한 그